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보다 믿음이 앞서도록 하라, 말보다 믿음이 앞서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놓으신 후에 만찬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찬. 여러분, 이 잡히시기 전, 이 죽음을 앞두고 만찬을 벌린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사뭇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드디어 이제 이 핵심 일꾼들을 모아두고 이제 주의 나라를 선포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죽음을 예배하기 위해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내가 찢겨야 되리라 하면서 이 떡을 찢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죄 용서를 위해 흘리는 피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제자들은 이 만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우리가 이 예수님, 이 왕이신 이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처럼 오른팔 왼팔이 드디어 되는구나, 혈육과 같은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우리가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만찬에 참여했음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관점이 다름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마이너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으로 나아가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찬미하며 나아갔는데 그 찬미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찬미하며 나아갔던 이 감람산으로 향했던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31절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나를 배반하리라, 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흩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는 것이죠. 드디어 때가 됐는데 무슨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왜 흩어지느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때가 되었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실까 해서 앞장서 나갔던 베드로가 곧장 이야기하죠. 32절 이하에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호언장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 굉장히 많은 이 어떤 신뢰감과 장담과 자기의 어떤 고백들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운데에서 너희가 다 이 배반한 것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이나 부인한다고요?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부인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과 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이 감정과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결단이 강하고 아무리 어떤 장담을 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자신이 실력 있고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앞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와 같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도 보면 조금 지나면 좀 아파요. 조금 지나면 아프던 데 가운데에 이제 일어나거나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좀 지나고 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지나고 나면 누워 있다가 이제 천국 가야 되는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이 경험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흔적임을 알고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민감하게 주의 은혜의 뜻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이 앞설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이 에피소드의 모습은 뭡니까?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시면 26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축복의 개념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구나 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떡을 떼어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떼었다라고 되어 있죠. 성찬식에 보면 옛날 우리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빵을 이렇게 주로 합니다만은 빵을 나눌 때에 보통은 우리는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들어온 성찬식 예식을 모형을 따라 이렇게 주로 합니다. 미국 교회 가운데도 조금 이제 올드한 그런 교회는 옛날 초대교회 방식을 좀 재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성찬식 한번 하면. 성찬식 한번 하면 3시간씩 걸립니다. 왜 3시간씩 걸리냐면 떡을 찢어가지고 빵을 찢어가지고 움큼쥐어가지고 이게 떡을 먹여요. 이렇게 이게 만찬입니다. 만찬.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독일에 있는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서 이게 성공회나 아니면은 그 루트교 이런 데는 보면 앞에 이렇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옆에 서고 떡을 이 빵을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난 뒤에 줄을 서게 합니다. 줄을 서게 해서 직접 빵을 찢어서 똑같이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좀 힘이 세가지고 떡을 이 빵을 왕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넣어버리면 먹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이만큼 떼가지고 하는데 빵이 굉장히 딱딱한 빵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는데 진짜 포도주를 씁니다. 포도주를 쓸 때에 어떻게 하냐면 큰 잔에다가 이걸 마시게 해요. 그렇죠? 마시게 하는데 맛있다 싶은 사람은 왕창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닦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100명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뭐 30초, 40초만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떡을 한 잔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의미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주의 우리 신학에서는 기념하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을 기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떼시는 거. 이 뗀다는 말은 뭡니까? 찢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찢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몸이 찢겨진다는 것은 희생과 섬김과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이 찢겨야만 비로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우리 그 메시아의 그 몸이 찢겨야만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시고 자기 몸이 찢기는데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몸처럼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 이 어린 양을 바칠 때에 모든 것을 다 바치죠. 번제로 드립니다. 온전히 드리는데 각을 떠서 모든 조각조각을 나누는 거예요. 찢어지는 것이죠. 살을 찢기고 뼈가 찢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에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찬을 대할 때에 비록 조그마한 이 빵, 조그마한 떡을 이렇게 맞지만 이것은 이 조각조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그 의미를 기억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잔을 나누셨어요. 잔을 나누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피가 온전히 모든 피를 다 흘리신 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고통과 희생이죠. 여러분, 이 피가 다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저혈증이 일어납니다. 그죠? 비몽사몽간에 이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는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학 박사는 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렬한 고통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의 사형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의 사형법은 그래도 사람을 존중합니다. 바로 죽여요. 찢어 죽이든지 하여튼 바로 죽인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천천히 말려 죽인, 천천히 말려 죽인. 어떤 사람은 10일 정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10일 정도 매달려 가지고 피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입니까? 그런데 그 피를 다 흘렸는데 누구를 위해 흘려졌는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잔을 받아 먹어야만 온전히 죄 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기도와는 사뭇 다름을 말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뭔가 진로를 얻을 때에, 길이 열릴 때에, 자녀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직업에 합격을 했을 때에, 또한 어떤 결혼을 했을 때에 뭔가 얻어야만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드리고 나누고 찢기고 흘릴 때에 감사 기도 하심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얕은 감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의 모습들이죠. 찢기시면서 감사하시고, 흘리시면서 감사하시고, 나누시면서 감사하시고, 희생하시면서 감사하신 주님의 이 감사를 본받아 우리의 감사도 나눔이 있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림이 있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생이 있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보다 믿음이 앞서는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믿는 그런 성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베드로가 이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모든 이들이 다 흩어지리라, 양처럼 흩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양은요,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만 이게 화들짝 놀라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양의 어떤 습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죠. 가장 먼저 호언장담을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영혼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라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또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가운데에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호언장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 가운데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비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11명보다는 낫지 않나요? 그래도 예수님의 가장 먼저 있는 내가 오른팔 아니냐? 예수님 가운데 신뢰했던 사람이 난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몇 년간 침묵하도록 묵언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교육자뿐만 아니라 예비 신자와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시켜요.
우리의 입을 닫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우리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다른 제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이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친밀하고,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자기 앞서서 먼저 나오게 되는 일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닭울음 소리 가운데에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밖으로 나아가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붕 위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닭 모양의 이게 어떤 표시를 딱 해놨어요. 닭 모양의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닭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라고 이렇게 닭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인생이요, 실수하는 인생이요, 실패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몸을 들이시고 우리에게 이 피를 나눠주시며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35절 말씀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줄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는 32절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의 가운데 이 실수와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던 이 베드로 가운데에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오히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미 실패 가운데에서 회복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셨고 또한 거기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미래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현재의 실패, 현재의 넘어짐, 현재의 좌절, 현재의 무너짐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함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현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실패 자리 가운데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설 것을 기대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각을 항상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영혼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현재의 넘어짐과 현재의 믿음의 적음과 현재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장차 이 성도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그 아름다운 인생,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그 시각과 눈을 가지고 지금도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시각은 주님의 시각을 닮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이곳에 주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시각, 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아름답게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미래 가운데에 장차 임하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으키실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한 믿음의 성도를 바라보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믿음의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 가운데 너무 믿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호언장담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따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한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믿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몸과 피를 찢기시며 나누시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을 여러 곡을 준비했어요. 이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이거 묵상하고 저거 묵상했는데 어젯밤 10시에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과 또 찬양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535장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들이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리 참나 예수치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우리의 마음 바깥에 세워두고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나의 길, 나를 신뢰하는 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길, 내가 기억하는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자기 몸을 찢기시고 자기 피를 나누시면서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실패의 자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실패하고 실수했는 것 그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신 그 생명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주님이 바라보신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들이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